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아주 유명한 굴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이곳으로 피신한 이야기가 22장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도피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소가 엔게디 그리고 아둘람 광야입니다. 특히 이 아둘람 광야의 굴은 구속사적으로 다윗의 일생에 아주 중요한 흔적이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피난처입니다. 두 번째는 매장지입니다. 이 아둘람 굴은 기독론적인 예표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처절한 인생의 국면을 맞으면서 놀랍게도 이 굴 속에서 다윗의 왕국이 준비됩니다. 기독교가 무덤에서 시작되었듯이 다윗의 왕국이 여기서부터 실질적인 준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이 이 굴로 내려옵니다. 정황상으로 볼 때 다윗이 지금 쫓기는 상황 아닙니까? 도망자 인생인데 그의 가족들도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아둘람굴의 다윗이 가족 외에 또한 부류들이 그를 함께 하겠다고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이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 성경을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그리고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모인 이들의 수는 성인으로 말하면 400명가량이었다. 성인 남성만 수에 들어갔으니까 여인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1000명가량 되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당한 자는 개인적 어려움을 당한 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윗의 편에 있었다는 이유로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한 자들입니다. 22장 본문에 보면은 다윗에게 도망하고 있는 다윗에게 진설병을 줬다는 이유로 아히멜렉 또한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제사장 885명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또한 빚진 모든 자들은 당시 잦은 전쟁으로 돈을 빌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세금도 또 생활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이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또한 마음이 원통한 자는 종교적인 상황과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보시면은 한나의 심정을 통해 보여지는 부분들이 원통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마음을 내어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토로한 상태를 사무엘상 1장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삶을 드러내는 그림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불편해지고 손해를 겪고 고난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기독교는 어쩌다가 이 복음이 그리스도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부를 축적하고 세상적인 복을 탐닉하는 변질된 복음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그림처럼 그분처럼 불편을 겪고 손해를 겪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고난과 불편함은 싫어한다면 예수의 길과는 상관없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굴이 넓어봤자 얼마나 넓겠습니까? 다윗이 이곳에서 1000명가량의 사람들이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을 판단하고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을 갑니다. 모압의 왕은 다윗을 환대해 주었습니다. 그곳에 정착을 한 것 같아 보이는 다윗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몸은 정착을 했는데 모압 땅에 마음이 정착하지 못한 다윗의 모습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벳으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아멘.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한 사람도 건사하기 힘든 지경입니다. 그런데 자신도 제대로 건사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자신에게 400명 가량의 사람들, 아웃사이더들이 이렇게 다윗에게 다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정말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다윗에게 가야 할 곳을 지정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사무엘서에서 다윗에게 직접 지정하고 가라고 하신 곳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이전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윗이 판단해서 정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는 땅이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그곳은 다윗에게 가장 위험한 땅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유다 땅, 사울이 있는 그곳에 들여다 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비정상적으로 보였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도망자처럼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데 이 비정상적인 방법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이유는 무엇일까요? 1차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은 자는 아무리 고통스러운 현실이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이 세운 왕은 자신이 그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왕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안위와 목숨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에게 참된 목자가 되라는 다윗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다윗이 들어간 유다 땅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이 버티고 서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은 다윗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 다윗의 생명을 넘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위험한 땅에 있는데도 생명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그 땅에 다윗이 있는데도 평생 왕위에 올라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의 손에 한 번도 그 생명을 넘기지 않으신다는 거죠. 유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유다 땅 한복판에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에게 모인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은 어쩌면 사울의 왕국과 사회에서 처절하게 고립되고 거절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굴에서 이 오합지졸 같은 허접한 무리들이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잘 훈련되어 다윗의 나라의 군대의 조직원으로 한 나라의 일원으로 그들이 쓰임받게 됩니다.
아둘람 굴은 다윗에게 시련과 고통의 자리가 분명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깊이 체험되는 장소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다윗의 마음에 선명하게 각인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는 교회 가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다윗이 아둘람에서 배우고 깨닫게 된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경제적 수준, 못나고 잘나고 많이 먹고 적게 먹고 어떤 한심한 인생을 살아왔든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조금도 방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모인 이들은 자신들의 일을 위하여 모인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모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에 모인 자들이 아무리 한심하고 보잘것없고 능력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지체된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 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내가 얼마나 지식이 있고 가진 게 있고 열심히 있다 한들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고 우리가 못하면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 분들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는 교회 식구들, 또 오신 분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좀 어설퍼 보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저를 보면 좀 어설퍼 보이지 않습니까? 입술 터지고 막 우리의 모습은 어설픕니다. 보잘것없고요. 실수와 또한 여러 그 실패의 흔적들이 많은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못나고 어설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확신을 가진 공동체는 자신의 못남을 핑계 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탓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고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이 찾을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부모님들랑 같이 챙겨주세요. 다 찾았어요?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느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에 미련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학력, 가난, 못난 인격, 우리의 한심함조차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일에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삶과 신앙생활에 방해거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가장 큰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윗과 함께한 400명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짐이 아니라 최고의 선물이었고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공동체를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어떻게 위로를 받냐면 자기 옆에 있는 자가 나와 같은 처지일 때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아이들이 시험을 딱 보는데 받아쓰기를 했는데 한 친구는 오늘 5개밖에 못 맞은 거예요. 마음이 상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와서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야, 괜찮아. 내가 그 정도로 왜 마음을 이렇게 못 쓰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야. 괜찮아. 다음에 잘 보면 돼.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걔는 그 위로를 건넨 그 친구는 다 맞았단 말입니다. 위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하민이 옆에 있는 하민이가 5개를 맞았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하민이는 5개를 맞았는데 다현이도 5개를 맞은 겁니다. 그래서 옆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민아, 난 너랑 똑같아. 이게 위로입니다. 인터넷에 하나의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긴 생머리 여인이 미용실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펌을 할 것 같이 자리에 앉은 것 같은데 펌은 하지 않고 어떤 그 미용사가 와서 바리깡으로 머리를 다 밀어버립니다. 긴 생머리의 여인이었는데 머리에 머리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그 미용사가 자신의 머리를 밉니다. 자신의 머리를 다 밉니다. 이 여인이 갑자기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 여인의 남자친구였던 거예요. 이 여인은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다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자 이 남자친구가, 배우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도 너와 같이 머리를 다 밀고 살게. 그런 마음으로 그 아내와, 사랑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머리를 다 밀었던 겁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위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믿음이 좋고 잘나고 성공하고 헌금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는 게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신앙은 그만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한심한 존재 같고 있으나 마나한 존재일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인생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는 것. 우리는 교회가 지금 예배를 시작한 지 3주차 들어왔습니다. 4월 달에 준비되면서 여기 앞에 계신 권사님이죠. 권사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남편에 대한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4월 마지막 주였던가요? 가정을 방문해서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의 남편분은 한 번도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함께 몸이 불편한 상황 가운데 예배를 부탁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예배를 제가 초청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왜 좀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려본 분이잖아요. 안 드려본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권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무서우신 분이에요. 내가 가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전날이 제가 수요 예배를 인도한 날이었는데 수요 예배 설교가 그거였어요. 사도행전 3장 말씀이었는데 베드로가 한 안전뱅이 앞에 서는 장면이었어요. 제가 그 제목이 뭐였냐면 멈춤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확 오고 부담스러운 마음이 확 왔었는데 그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너 가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 앞에 멈춰서 네가 하는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하심을 바라보고 그 앞에 서기만 해. 내가 할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차려입고 댁에 갔어요. 그리고 평소에 제가 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그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까? 주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에 한 번도 교회 다녀보지 않은 그분이,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보지 않은 그분이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하시겠다고 아멘 하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분을 통해서 제가 저의 민낯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 김경수 성도님을 통하여 제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고 얼마나 높아져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김경수 성도님은 입술로 고백한 그 고백이 주님을 영접하는 삶에까지 이르게 될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그를 인도해 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저는 평생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거나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못 나오십니다. 제 아내가 입을 지금 닫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괜찮아 보이는 거고, 제 아내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교회로 못 나오십니다. 제가 그만큼 더럽고 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많은 큰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난 오늘도 한심했고 난 오늘도 실패했고 나는 오늘도 이 모양 이 꼴이야.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의 못남을 매일 대면하셔야 됩니다. 회피하지 마시고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포장하지 마시고 나 그렇게 못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 계속 나를 대면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님이 일하심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나는 실수하고 실패하나 주님은 이 모든 것으로 당신의 영광의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별 볼 일 없잖아요, 사실. 대단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봐 주시는 것으로 그 인생이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누가 봐도 인생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괜찮아. 내 인생의 주님이시거든.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거든. 그래서 나 견딜 수 있어. 견딜만 해.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누가 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믿음 있는 척, 괜찮은 척, 도도한 척 하지 마십시오.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시고 의심되면 의심된다고 하셔야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주님께서 메스를 드시고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나 자신의 인격과 성품을 바꾸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심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한심하고 기가 막힌 모습, 그리고 그러나 그 정직한 그 마음이 우리는 교회를 따뜻하게 만들고 위로가 되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일 꼴불견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교회 와서 교양 있는 척, 거룩한 척, 자신이 가장 헌신하는 척, 믿음 좋은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이게 제일 꼴불견입니다. 여기 있는 저 목사도 꼴불견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잘 전하는 척, 인격 있는 척, 거룩한 척 떨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깨지고 터지고 와서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오픈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누구든지 와서 이 교회에서 회복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가 생명 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위로가 이 교회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솔직해지십시오. 목사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가 이런 마음과 정신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그리고 다음 세대 또한 그렇게 세워지기를,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고 그렇게 소망하는 우리는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믿음 있는 척, 거룩한 척을 떨었는지 모릅니다. 누가 봐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나를 포장하기 급급했던 저희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정직하게 섭니다. 우리는 교회 모든 교회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서게 해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마음의 원통함과 빚진 마음과 또한 주님 환난 당한 모든 아웃사이더들이 이 교회를 방문하여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